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2022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비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을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명과 일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머무러 가는 이 마지막 자리,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2022년에도 동일한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지켜주시며 그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과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케 되어지는 성령 충만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취업, 그 모든 것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높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모험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며 천군 천사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 가운데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그 모든 육체를 적심으로 말미암아 치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주일헌금을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며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사 축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지며 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땅 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그 자녀들 주님이 친히 권념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일천번제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며 더 큰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이 뚜렷하면 방황이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일 것입니다. 새해에도 불확실성은 어김없이 대한민국을 시험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아니 작년부터 시작된,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의 여파와 또 대선을 앞두고 시작된 정치적인 혼선은 우리 가운데 중차대한 과제를 우리 앞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평범한 국민도 내년 한 해가, 아니 이 짧은 3개월의 이 시간이 최소한 향후 한 세대의 삶을 좌우할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센 고난의 시기를 뚫고 우리가 나아갈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거센 불가능에 도전할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서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가 있고 이 현재에 있는 자리, 그리고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고 찾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떠나야 하는 자리와 찾아야 할 새로운 자리 사이의 이 긴장, 이 충돌, 이 둘 사이에 자리가 아닌 자리, 지지받을 수 없는 자리, 둘 사이에 긴장이 가득한 자리, 그 자리를 중간지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간지대에서 우리는 불안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불안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서 망설여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길을 나섰는데 이게 웬일이고 어찌된 형문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은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떠나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무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에 확신을 주셔서 내가 행했는데 명확하게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과 더불어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영적인 소외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변화됨이 없는 현실 가운데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김집사님도 도와주고 이집사님도 도와주시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까지만 딱 도와주시고 나부터는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가정들을 다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앞집까지만 만져주시고 딱 선을 걷고 딱 선을 그으시고 나의 가정은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자녀들은 다 일으키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는데 하필 나의 자녀만큼은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막 다 부흥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막 다 일으켜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앞에서만 딱 선을 긋고 우리 교회에서는 왠지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소외감을 우리가 만납니다. 중간지대의 불안, 영적인 소외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성의 두려움이다. 불확실성의 두려움. 중간지대의 불안과 영적인 소외감, 그 불확실성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선명한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모호함보다는 확실함을 좋아합니다. 모호하고 애매한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좋아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확실한 쪽을 선택합니다. 구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뚫는 이유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 확실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확실한 쪽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를 중간지대로 영적 소외지로 그렇게 불확실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불확실한 쪽으로 끌고 가시는가? 우리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불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분명히 얻는 것이 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한 우리로 겸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무능을 실감해야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직시해야지만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확실하면 방황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운즉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뚜렷하면 방황이 끝납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나에게 믿음이란 값진 보배를 소유하게 하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18살 된 나의 아들에게 아니면 누구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 민현이에게 누구와 결혼할지 그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민현이가 정말 무슨 죄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확실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가운데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다 망합니다. 나의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좋을 것 같지만 나의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다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늘이 내 삶의 표피를 뚫고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침노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불확실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에게 주시려는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그것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안정적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불확실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확실한 곳에서 불확실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죠.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뚜렷하면 방황은 끝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도 하나님 도전하신 바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확실한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 것이냐? 아니면 불확실한 광야 같은 삶 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갈 것이냐?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길이 아니라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걷는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 인생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나의 안정적인 삶을 흔드십니다.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십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자녀의 문제가 튀어나오고 갑자기 예상치도 않았던 경제 난국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존 웩셀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의 안정적인 삶을 흔드시는가 질문을 던지고 말씀 가운데 이런 답을 찾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믿음지대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를 우리 안정을 깨시고 그렇게 우리를 때때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안전지대를 떠나 믿음지대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전지대는 무엇이고 믿음지대는 무엇입니까? 안전지대는 이런 거겠죠. 여기 살면 너무나 편합니다. 영원히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안전지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에요. 안전지대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과 삶의 자리가 안전지대일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지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고 도전해야 하고 모험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맛보지 않으면 생존할 길이 없는 곳, 그 믿음지대.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지대에 너무 눌러 앉아 있을 때에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지대, 이 안전지대에서 믿음지대로 이끄시는 이유는 안전지대는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사모함과 갈급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주하는 삶은 우리 인생의 독이 되겠죠. 개구리를 아주 굉장히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얼른 튀어나오지만 그러나 차가운 물에다 집어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물이 서서히 뜨거워짐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개구리는 그렇게 삶아져서 안주하다 죽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삶의 영역에 도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가정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역을 계속하는데 몇 년째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생명도 없고 부흥도 없고 능력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안전지대를 떠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혀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 사역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정말 내가 경험이 없는 사역이고 나의 능력과 자질과 여건과 상황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사역이고 그러므로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그 사역, 저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은즉 주여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에 도전할 때 우리
신앙의 역동성이 생기고 우리 삶의 열정이 일어나고 긴장감이 생기고 나의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런 낯설고 생소한 사역이 방송설교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방송설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갈급하기를 원하시고 긴장을 가지고 신앙의 역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위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죠.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 상처를 감수한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상처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받을 위험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나의 옛사람과의 갈등이, 투쟁이,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어떠십니까? 제사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위험 가운데 처하는 것을 감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내 그 믿음이 나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왜냐하면 끝내 그 믿음이 우상 숭배로 찌들인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가문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하냐? 끝내 이 믿음이 나의 자녀에게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끝까지 붙잡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 신앙의 돌파, 믿음의 성장, 믿음의 축복은 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부흥, 믿음의 돌파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상처받기 쉬운 상황에서도, 아니 상처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뚜렷하면 방황이 끝납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 나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 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생각을 통하여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믿음이 뚜렷하면 방황이 끝나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면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안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되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을 찾지 않고 될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안 될 이유를 찾지 않고 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될 줄로 믿으면 안 되지만 될 줄로 믿으면 됩니다. 안 될 줄로 애초부터 믿으면 그냥 포기하게 되는데, 될 줄로 믿으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될 이유를 찾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실상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면 꿈꿀 수 있습니다. 자, 실상이라는 것은 현실이죠. 바라는 실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말씀과 언약입니다. 바라는 실상을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 땅 파고 들어가 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바라는 실상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을 선택한다, 믿음으로 반응한다. 고난의 때에 고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그렇죠, 고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답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이 내려지시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뚜렷하면 방황이 끝납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한 발자국씩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씩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크기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다. 사업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CEO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맥도날드, 전 세계 매장 수는 거의 35,000개가 넘어가는데, 맥도날드 창업주 레이 크룩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매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맡길 때 역동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나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제가 제자훈련에 생명을 거는 이유도, 만약에 정말로 저와 같은 분신을 12명만 만들어 놓아도 얼마나 저의 목회가 강력해지고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전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수준에서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전폭. 사실 우리 주변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겸허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다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전폭을 맡길 때에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욥을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욥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인격이 우리보다 고결하면 고결했지, 수준 이하는 그런 수준 이하의 인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고 질병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배반입니다.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그의 삶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한탄하죠. 욥기 30장 20절로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의 인재도 없고 주님의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치어먹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연약함에 대하여 처절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욥이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간순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인도는 등입니다.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수백 미터를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길의 2미터 정도만 보여줍니다.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발짝을 내딛고 또 한 발자국을 내딛어 걸어가는 것이, 그때 또 하나님이 2미터를 또 보여주시면 또 그 말씀을 믿고 내 한 발자국을 내딛고 또 한 발자국을 내딛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과 영적인 소외감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뚜렷하면 방황이 끝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멀리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간순간 나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큰 비전의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놀라운 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믿음이 뚜렷하면 방황이 끝납니다. 중간지대의 불안, 영적인 소외감 가운데,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이 펼쳐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내 삶에 간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에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전폭을 드림으로 한 발자국씩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